이렇게 감동하심을 찾고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하심도 제대로 모르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대로 이끄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드려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아니 성령이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지시하시고 또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계시하듯이 계시까지 해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성령에 감동하지 못하는데, 감동을 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데, 감동을 받고 사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많이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왜? 이 사람도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에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평상시에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지시까지 받았던 겁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26절 보게 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막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여기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주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한 그런 마음으로 생활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신 것, 그가 하나님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지시하심을 왜 그의 위에 있던 성령의 이런 큰 감동을 통해 지시하심을 받은 거겠죠.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의지로, 생생한 의지로 사는지, 육신으로 사는지, 성령의 감동받아 사는지 아주 분별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동하심 받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성령의 지시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정말 소망하는지 그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너는 메시아를 네가 죽기 전에 보리라 이렇게 지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계시라기보다는 그 자신에게만 약속하신 거니까 지시라고 보는 거죠. 계시는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 지시할 때 계시라고 표현하죠. 정말 그런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만 보여준 너는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었으면 이런 지시하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건 뭘까? 성령이 나에게 지시해 주기 원하는 것,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사실 솔직한 제 생각은 살아서 들림받는 겁니다. 죽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부활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살아서 참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들림받아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면 진짜 참 좋겠다. 엘리야처럼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받고 지시받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누구보다도 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되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많이 기도했던 자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된다면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주님의 위로가 교회에 가득하도록 주님의 교회에서 끊임없는 위로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자가 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지시를 통하여서 정말 어쩌면은 내가 죽기 전에 주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저도 그런 정말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런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오시는지 잘 모르면 답답하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언제 오실려나 막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큰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또 성령의 감동에서 성전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막 감동해 주십니다. 성전에 갔더니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랬는데 드디어 어느 날 성령의 감동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부모와 함께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가 오셔서 그를 보는 순간에 메시아심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뒤에 이 시몬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27, 8절 이하에 쭉 보면 이 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 평생에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지, 최고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그의 나라 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뵐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도 평상시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 주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런 지시를 받진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참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 몸된 교회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그 교회의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된다면 바로 이렇게 한 좋은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이렇게 가능했거늘 드디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거늘 하물며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함께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데 더욱더 익숙해진다면 더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